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리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아겁거니와 두 사람이며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오늘은 유한한 인생, 무한하신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반자를 곁에 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자라는 말이 좀 익숙하신가요? 여러분에겐 동반자가 있으십니까? 동반자라고 하면 흔히들 배우자를 생각하죠. 배우자를 향한 설교인가 기대하고 오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동반자라는 말, 인생의 동반자, 트로트 노래 가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제가 어쩌면 좀 생소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동반자라는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이 국어사전적 의미가 마음에 들어서였어요. 이 동반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사람. 그러므로 동반자는 짝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짝. 다시 한번 질문을 할 때 여러분에게는 짝이 되는 상대가 있습니까? 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요. 역시 남자나 여자를 일컫는 건 아니에요. 더 확대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짝을 곁에 두어야 돼요. 동반자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동반자를 곁에 두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혼자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혼자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그 위험은 단순히 그냥 좀 어려운 일을 겪는다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끝까지 경주하지 못하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우리를 굉장한 실의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위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넘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넘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보다 더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져요. 근데 그때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도서에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은 뭐냐면 이 중동 사회예요. 이 중동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중동 여행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어두운 밤에는 특히 위험합니다. 길도 없고요. 가로등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핸드폰을 꺼내면 되지 않나. 손전등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당시에는 손전등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걷다 보면 골짜기에 들어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함정이 있죠. 왜냐하면 중동은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그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짐승들이 이렇게 출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곳곳에 함정을 봐놨어요. 근데 밤이 어둡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짐승이 빠져야 하는 그곳에 사람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동의 길들은 굉장히 어려웠고 넘어지기 쉽고 도랑에 처박히기가 너무나 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약에서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이 함정이 있다. 그리고 이 함정이 위험하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함정이 있고 구덩이가 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누군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붙잡아 주는 일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동 여행은 혼자 하면 위험했고요. 그러므로 두 사람이 가다가도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또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맥락이었어요. 이것과 함께 솔로몬은 우리에게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는 홀로 있다가 넘어졌을 때 구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와 같은 화는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 홀로 가는 인생길을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는 위험해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동반자를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동반자를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동일한 목적지로 가는 같은 방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지와 같은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어요. 우정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을 보면요. 무엇이 비슷할까요? 추구하는 바가 비슷해요. 세월을 많이 보내고 절친으로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스타일은 달라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걸어왔는데 입맛이 달라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어떤 음식점을 고를 때에 너의 입맛을 고려할 건지 나의 입맛을 고려할 건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같은 식구로 한솥밥을 먹고 살아가지만 끝끝내 입맛이 다를 수 있어요.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는 빵을 좋아하고 누구는 밥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새벽마다 빵파가 많기 때문에 빵을 먹지만 가끔씩 또 소수를 고려해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비록 한 번이었지만 그렇게 해요. 어쨌든 뭐 다수가 중요한 법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서로를 고려하며 가도 문제가 없어요. 왜요? 추구하는 바가 같으면요. 그런데 아무리 기호식품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이 똑같고 입맛이 비슷하고 취미 활동이 같고 스타일이 꼭 같아도요.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에는 헤어집니다. 계속 그 걸음을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동일한 목적지, 같은 방향이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통된 목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의 목적 따로 너의 목적 따로가 아니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된 목적이 있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목적과 변하지 않는 방향이 돼요. 그래야 이 길에서 동반자를 만납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요, 삶의 환경이 너무 달라요.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목동 출신. 자기의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 형들의 양을 대신 치다가 살다 온 소년.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왕의 아들, 왕자죠. 급이 다른 거예요. 환경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그냥 나이가 비슷한 친구가 아니에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윗과 요나단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우정이에요. 나이 차이도 그렇죠. 환경도 그렇죠. 거기다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당연히 왕자가 왕이 돼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윗을 점찍었어요. 다윗을 따라요. 다윗을 보고 환호해요. 다윗이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걸 알고 있어요. 왜요? 사무엘이 자기한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잖아요. 정말 경쟁자예요. 하지만 그 둘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연인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했다라고.
서로를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여서 정말 연인의 사랑보다도 애틋한 사랑을 다윗과 요나단이 나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는 위치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직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이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정말 동력자가 되고 그런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방향이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공통된 동일한 목적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나단이 알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왕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그거는 내 마음, 그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인정했어요. 왜요? 내 방향이 말씀이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회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환호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요나단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목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갔어요. 다윗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요, 같은 레일에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추구하는 바가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같은 길을 걸어갔고 그 길에서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이 가진 환경, 역할, 지위, 모든 권력을 다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호했어요. 그의 곁에 두면서 보호했고 그를 떠나보낼 때도 육신으로는 떠나보내지만 그의 마음으로는요 곁에 두었어요. 그래서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고 하나님이 널 보호하실 거야. 아버지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며 끝까지 이 다윗의 길을 보호해 준 사람.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동반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동반자를 곁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이 확실해야 해요. 확실함은 무엇이냐면 힘이 됩니다. 힘. 확실하면 기댈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기댔을 때 받쳐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기댈 거 아닙니까? 확신해야 붙잡아 줄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해야 넘어진 사람을 붙잡아 주지. 내가 붙잡아 줬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면요, 못 붙잡아 주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역효과예요. 그 사람을 망치는 길입니다. 같이 길을 잃어버리다가는 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동반자를 진짜 곁에 두려면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요. 우리의 방향은 말씀. 정해져 있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끝날 때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동반자를 곁에 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진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돼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나를 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확실할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의 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어디로? 목적지로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직접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내 믿음의 진정성을 만들어 가야 해요. 믿음의 확실성은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겪어가면서 채워가는 거죠. 성경의 인물을 보면 도마가 나오죠. 도마. 제가 어느 시점에 도마가 좀 흥미로웠어요.
도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도마는 어떤 캐릭터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릴 때는 듣는 귀로 내가 들었을 때는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굉장히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꼭 보고 믿어야 되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들은 거.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도마라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라고 한 것이고 제가 언제부터 도마에 대한 깊은 묵상이 시작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모르겠을 때 그때 도마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제게 있는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 불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줘.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분명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고백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이건 뭘까? 라고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 자신을 책망했어요. 굉장히 정죄했어요. 믿음이 없니? 너는 왜 그러지? 잘 걸어오다가 갑자기 왜 핀트가 나간 거야?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제가 걸어가면서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신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불신이 아니에요. 불신이면 떠나면 되잖아요. 나 예수님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라고 떠나면 되지만 내 안에는 그건 있었어요. 하지만 내 인생에 대한 해석과 함께 내가 정말 누군가한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이 말씀을, 성경이 진짜임을 소개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저 안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그 씨름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때 제가 도마를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도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의심, 맞아? 틀려? 이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확신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안의 씨름이었구나. 내 믿음으로 가져와서 내가 직접 고민해 볼게 라고 했던 어쩌면 용기였구나. 그냥 덮어두고 난 예수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하면 끝나요. 아니면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 같아. 맞아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맞나 보다.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도마는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확신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심은 불신이 아니다. 의심은 또 하나의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해석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교수님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이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마의 얘기였어요. 그분이 누가복음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좀 깊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도마 알아? 그래서 도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도마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옆에 옆구리에 창 찔린 거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장면 속에 결국에 도마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보고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도마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얘기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이 맥락이 도마의 질문과 연결되는 맥락이에요.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난 아버지 집으로 간다. 가서 우리가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도마의 캐릭터는 뭐냐면 항상 확실함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자 할 만큼 내가 확실해야 죽으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함을 언제나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캐릭터 속에서
결국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는데 마침내 도마가 없었잖아요. 부활해서 예수님을 못 봤어요, 도마는. 근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다. 부활하셨어. 그리고 살아나셨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귀로. 자기가 직접 못 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믿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도마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옥 같은 고백을 해요. 그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이것은 이제 교수님께서 풀어주신 건데 사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는 도마의 고백.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했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은 도마가 유일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웠어요. 굉장히 즐거웠고 재미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마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신앙과 내 믿음으로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직접 이것을 알기 원해서 그냥 단순히 내 지식을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믿음의 확실함, 내가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내 믿음의 확신성을 가지기 위해서 고민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답은요, 힘이 돼요. 그리고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내 경험과 함께 내 존재와 함께 통과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누군가를 동반자로 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직접 경험하여서 확실하게 아는 말씀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 가운데에 내가 정말 내 인생과 함께 내 고민과 함께 내가 이것을 통과해서 내가 직접 말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되는가. 귀로 들은 거 말고. 그렇대. 그렇게 말씀하셨어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씨름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몇 주건 몇 달이건 몇 년이건 내가 한번 씨름해 보면서 내 인생과 내 존재와 함께 통과된 그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되는가. 이 말씀이 축적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확신 있게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내 곁에 머물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확신이 없어요. 다들 불안해요. 내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곁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인생을 많은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머금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씨름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미 다 알고 이게 확실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요 머금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너네 요즘에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 어떤 말씀을 씨름하고 있어? 어떤 걸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어? 라고 할 때 나는 이러이런 말씀을 고민하고 있어.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기다리며 내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 라고 하는 본문이 있어야 돼요. 그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적인 성경의 환경적인 그 맥락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살아있게 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온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온기. 11절 말씀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을 해요. 온기에 대한 거죠. 온기. 온기가 무엇입니까? 온기는요 건강한 정서를 가지는 거예요.
건강한 정서. 온기를 나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하게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직접 춥진 않잖아요. 직접 온기를 나누는 상황 속에 있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해석할 때에 내 존재를 나누는 거예요. 정서의 교환이죠. 감정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럼. 근데 여러분, 감정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내 감정이 건강해야 돼요. 누군가와 건강한 정서적인 교감을 하려면 내 정서가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감정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때로는 감정이 좋으면요, 그 공기가 좋아요. 감정이 좋으면 그 공동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좋은 에너지가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치 기름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은 다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 되심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확신해요. 그런데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게 싹 희미해지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감정이 다운되면 예배하기가 싫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 하나만으로 나는 뛰면서 예배해야 마땅하지만 그건 지식에 머물러 있고 내 감정이 다운되면 희미해지는 거죠. 더욱 노래를 따라하는 정도? 신앙의 고백은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사랑과 어떤 걸 드리는 고백이 되지 않고 따라하는 거죠.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오늘 전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지 그 말씀을 한 구절에 한 구절이 내 안에 고민이 되고 아멘이 되고 화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다. 감정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감정적이다. 사람의 성향이 F다. 근데 여러분 F가 아니라 T인 사람도요. 내 기분이 상하면 예배가 안 돼요.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복잡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지지가 않아요. 있잖아요. T면 감정은 배제해야죠. 내가 집중해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향을 뛰어넘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감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감정은 정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서가 감정의 기류를 형성해요. 그래서 감정을 다룬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정서의 영역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죠. 넘어질 때 사실은요. 어떤 신학적인 이슈 때문에 넘어져 있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조직신학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아닌가를 고뇌하면서 넘어져 있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 상황, 내 기분, 내 감정, 지금의 어떤 내 인생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납득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이렇게 통과되지 않는 이게 감정이 정서잖아요. 이것 때문에 넘어져 있는 거야. 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넘어질 때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에 있어서 온기를 나누고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쉽게 메마른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정이 막 뜨거워요. 확신에 차요. 즐겁고 환희에 차요. 그런데 아주 작은 문제에도 우리의 감정은 너무 쉽게 메말라 버린다. 아이들이 감성이 참 풍부하죠.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감동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잘 바뀌어요. 금방금방. 잘 웃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서가 건강한 거죠. 깨끗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감정 지수가 하락하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요. 아이들은 다 분출하잖아요. 다 발산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요. 억눌러요. 표현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포커페이스. 난 괜찮은 척. 이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좀처럼 마음이 미동하지 않고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진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좀처럼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감정이 메말라 버리잖아요. 메말라 버리면 열정이 싸늘해져요. 열정이 없습니다.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요 앙상해져요. 우리가 이제 겨울이잖아요. 나가보세요. 낙엽 다 떨어지고 나무들이 앙상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앙상해요. 그러면요 자발성을 잃게 됩니다. 생명력이 별로 없어요. 자발성을 잃게 돼요. 귀찮아져요. 스스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많은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적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야. 해야 하는 일을 겨우 하는 거죠. 흥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거죠. 기쁨이 점점 사라집니다. 많은 것을 버겁게 느껴요. 겨우겨우 해낸다는 거죠. 억지로. 그런 일들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업무가 많아서? 아니요. 내 감정이 메마를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 이 정서적인 감정이 메마를 때요. 많은 것이 스탑돼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정서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요.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시간의 여유보다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겨우 나를 간호하느라 바쁜 거예요. 왜? 내가 아프니까 지금. 내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내 기분이 지금 컨트롤이 안 되니까.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간호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남의 입장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얘기를 듣잖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몸이 건조해지는 거. 대화를 해도 굉장히 몸이 건조해지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빨리 대화를 종료하고 싶어지죠. 왜? 너무 피곤하니까. 내 인생도 팍팍하니까. 무거운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감정에서부터 나오고 정서적인 건강하지 않음. 그런 사람은 온기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지만 쓰러진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작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들어주는 거. 그랬어? 그렇구나. 요즘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구나. 그래. 해줄게. 끝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동반자를 곁에 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이 건강하게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건강한 정서의 교감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시시때때로 겪게 되는 내 정서적인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풀어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서는요. 이 감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좌절감, 상처, 답답함, 절망감 제가 겪었던 어떤 의심들, 잘 모르겠는 불확실성, 많은 것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쁨도 있고 한의도 있고 확신도 있죠.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배워가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느껴가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 그러면 정서적인 교감을 누가 잘하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잘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겪어본 사람, 경험해 본 사람,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요. 교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한 이 정서를 교감해 본 사람, 한두 가지의 감정이 아니라 인생이 겪어내는 수많은 감정들을 교감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본 사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정서를 만져줄 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죠. 불완전하죠. 하지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은 마음이 와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과 내가 마음이 와닿잖아요. 그럴 때요, 그 정서가 건강한 사람의 정서로 편입돼요. 사람은 뭐냐면 불안함을 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좌절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넘어져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울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우울함 속에 계속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본질은 뭐냐면 나는 여기서 헤어나오고 싶어 이거예요. 나는 울고 싶지 않아. 나는 우울하고 싶지 않아. 나도 기쁘고 싶어. 나도 행복하고 싶어. 다 긍정의 감정으로 가거든요. 존재가 그래요. 우리 존재가. 그런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와 정반대의 감정과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딱 앞에 서서 내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내 말을 공감해 주잖아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알아차려요. 그게 무엇인지. 그러면요, 내 마음에 강한 기류가 형성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의 정서처럼 되고 싶은 마음의 기류가 형성돼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사람에게 편입돼요. 그게 뭐냐면 붙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오는 성도들은 차를 타고 30분 이동해서 와야 되는 성도들.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통틀어서 가장 성도들을 깊이 생각했던 시간이 어제와 오늘이 아닌가 생각해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짜 올까? 설마 올까?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염려가 되는 거죠. 특별히 한 명의 사람은 좀 눈이 오거나 굉장히 추울 때 힘드니까 당연히 저는 못 온다고 생각했어요. 못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첫날 왔어요. 어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했어요. 준비하니까 제가 큰 소리 못 내고 그리고 앉았어요. 오늘 또 눈이 오는 거예요. 어제 눈이 왔죠. 눈이 다 안 녹았어요. 계속 내렸으니까. 오늘 또 눈이 왔어요. 그러니까 미끄럽잖아요. 이미. 그리고 눈이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못 오겠거니 라고 생각했어요. 문이 열리는데 친구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왔어? 이거예요. 제 눈빛 교환과 말에 이 마음을 담긴 그냥 눈빛으로 어떻게 왔어?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놀란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씩 웃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냥 앉아요. 저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임 속에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전도사님, 당연히 와야 할 곳에 왔어요. 교감인 것. 말이 아니라 정확한 말로 어떤 워딩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왜? 걱정했으니까. 생각했으니까. 올 수 있을까? 없을 텐데. 온다면 얼마나 위험할까? 괜찮을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달되며 상대방 또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내가 눈이 오는데 새벽 기도를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말하지 않은 그 모든 시간들이 있다는 거야. 자신 혼자 생각한 그 모든 시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선택해서 나온 그 마음을 그 모든 고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그냥 눈빛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정서적인 교감.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위로가 되겠죠. 누구에게? 서로에게. 저라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며 눈물이 나고 이 새벽 예배에 대한 다시 한번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겨 가게 되고 온 사람들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확신하게 되겠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모든 사람들이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형성됩니까? 동반자의 기류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고 있구나.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구나. 우리의 많은 헌신과 눈물을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붙잡아 일으켜주는 거죠. 나가고 싶지 않다가도 가야 되겠다. 이것에서 기도를 쌓아야겠다. 또 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붙잡아 일으켜주게.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겐 이게 필요해요. 때로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때로는 많은 얘기를 했을 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도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감정과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이해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 사건을 똑같이 경험한 건 아닌데. 근데요,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감정들과 많은 상황들, 이 정서적인 교감들을 하나님과 치밀하게 해본 사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본 사람은 정확한 그 사건을 알지 못해도, 정확한 그 사람의 워딩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알겠는 것. 모르겠지만, 다는 모르겠지만 뭐가 힘든지 느껴지는 것.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가 알겠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같이 나란히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돼요. 이게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많은 말로 솔루션을 주지 못해도, 해답을 주지 못해도 존재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제가 지난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느린 속도를 걸어갈 때, 빠른 속도를 걸어갈 때 그럼 무엇이 다 담깁니까? 감정이 담기는 거예요. 감정이. 빠른 속도는 무엇입니까? 버겁다. 너무 버겁다.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불안함. 느린 속도는 내가 지금 처져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무언가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불안감. 공통된 건 뭡니까? 불안감. 자신 없음. 불확실성.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린 속도 속에 하나님 앞에 이 불안감을 드리고 기다려 본 사람은 느린 속도를 지나는 사람 앞에서 해줄 말이 있어요. 공유해 줄 수 있는 감정이 있다고요. 이해해 줄 수 있는 너비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 번도 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해답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 매 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시때때로의 감정과 이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다루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게 잘 됩니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미흡하고 미숙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요, 계속 시도해 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을 바르게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의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패한다. 패배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서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상대를 해볼 만하대요. 그런데요,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겹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짝이라고 하는 것은,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 겹줄, 네 겹줄, 다섯 겹줄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건강한 공동체로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같이. 그러므로 사실은 동반자를 곁에 둘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동반자가 되어줄 때, 내가 동반자가 되어줄 때 동반자가 내 곁에 있어요. 물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죠. 먼저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동반자가 되어줄 때, 그 사람의 곁에 있어줄 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끌어줄 때 내 곁에 또 다른 동반자들이 세워지게 되며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러므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무한하신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해요. 우리가 혼자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것을 믿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묻고 배워가며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유한한 인생의 이 땅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동반자를 곁에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절대 혼자 가면 안 된다. 홀로 서면 안 된다. 혼자 이 길을 가다가는 망한다. 그 길을 완주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함께함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를 심어주셨죠.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함께하는 것, 연합의 관계로 우리를 이미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해야 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망가진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십자가의 사건 위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을 회복하며 주님 주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반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함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해요. 함께 일으켜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동일한 목적이요. 그래서 공동체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예요. 나와 너, 우리가 친한 사람, 많은 것들을 함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정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목적이 예수님이 맞는가, 우리 가정의 목적이 예수님이 맞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의 방향이, 우리 가정을 이끄는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아니면요, 다 낙오하게 돼요. 왜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인간적인 것들로 주고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되죠. 화가 되죠. 분노가 되죠. 깨어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목적과 이 방향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날마다 부부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맞습니까? 뭘 먹을까 말고, 뭘 입을까, 뭘 살까, 어떻게 할까 말고, 정말 우리의 목적이요, 가치요.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계속 길을 같이 갈 수 있어요. 아니면 흥미가 떨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 진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동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뭐 성경 몇 장 몇 절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원리가 성경적인가? 어떤 문제와 고민과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의 근거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가기를 원하는가? 그 답을 너의 주장, 나의 주장, 너의 의견, 내 의견, 부모의 의견, 다른 어떤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그 해답과 그 중심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정말 우리 안에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교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충실하게 쏟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쏟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는 이 소통함이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때로는 위로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도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심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너의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한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 격려가 느껴져야죠. 응원함이 느껴져야죠.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내 동반자들에게 그 감정들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했지만 그 공감은 단순히 그렇구나. 너의 마음 그럴 수 있어.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공감으로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멈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정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서로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 이게 아니라 건강하게 이끌어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해 없이 왜곡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 통로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져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부터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하고 싶어지는 사역자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사람한테 감춰야지. 말 안 해야지. 나 혼자 해결하고 본론만 말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랑 의논하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될게요. 노력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들 동반자에게 노력을 하시고 가장 가까운 동반자에게 정서적인 교감을 주고 그 안에서 신뢰를 형성해 가는 중요해요. 그러면요, 많은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와요. 관계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와요. 불편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요,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으면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동일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가 넘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으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는 것들 건강하게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해보는 것.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게 뭘까? 그냥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민을 하면서 기도 속에 묻는 것, 그 과정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서로가, 이 공동체가 이끌어줄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불렀던 이 합심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한 번 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흩어진 마음들을 좀 하나로 모으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삶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삶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삶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삶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삶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유한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착각이에요. 우리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하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무한하신 주님 앞에 배워야 하고
그 주님이 알려주시는 도움을 얻고 우리는 가야 해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겸손함의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함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대로 동반자를 곁에 두라. 너 혼자 가면 망한다. 완주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정말 귀한 동반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우리 곁에 있잖아요. 이 동반자가 진짜 동반자가 되도록, 그냥 함께하는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왜 사람 내가 먼저 동반자가 되어주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 이것을 구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말씀 앞에 씨름하는 것들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가? 그 본문이 있는가? 그 캐릭터가 있는가? 그 성경 안에서의 그 씨름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내 생각만 말고, 내 환경만 묵상하는 것 말고, 내 감정 안에 돌리는 것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 씨름에 그냥 단번에 답을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너무 힘들지만, 때론 너무 질기지만, 너무 버겁지만, 하나님 그만두고 싶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다름질과 씨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에 하나님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고민들이 나의 믿음의 확실성을 더하게 하는 내 복음, 내 믿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